레위기 6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네.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 속죄제는 지은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것인데, 지은 죄에 대한 사함은 반드시 죽음을 대신한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영원히 지옥불에 타는 이 속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친히 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죄의 공로요,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 우리 위하여 영원히 대신 불타심, 이것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불타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끼고, 이 은혜를 받은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로소 속죄를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날 위하여 대신 십자가 죽으심의 피 흘림이 나를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또 나를 영원한 불못에 가서 타지 않을 수 있도록 대신 속죄해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밤낮으로 우리는 찬송해도 모자라는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또한 이것을 믿을 때 효력이 나오기 때문에 믿는 문제와 이 죄에서 나오는 문제,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만 그 효력이 내게 옵니다. 그 효력이 내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이 은혜와 성령이라는 이 은혜를 후속적으로 우리에게 또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자 죽으시고 난 뒤에 하신 것이 바로 말씀을 주는 이 일과 성령을 내려주는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말씀을 주는 이 일은 어떻게 하느냐? 양의 고기를 먼저 짐 바깥에 불 태우는 것은 속죄의 은혜요. 두 번째는 양의 고기를 어떻게 한다면 여기는 제사장이 먹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은혜요. 말씀을 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주님이 영원한 형벌 받은 것과 대신 죽으심에,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이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 주님의 이 속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아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믿고 죄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속죄 본 은혜 이후에 후속적인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양고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먹으라. 첫 번째는 이 양고기의 용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하는 데서는 양고기입니다. 속죄하는 데서는 본론의 본 속죄를 한 그 양고기고, 두 번째 양고기의 용도는 우리가 먹도록 하는 그런 용도의 양고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으라 이 말은 우리가 먹도록 해라. 너희들이 먹도록 해라. 말씀을 먹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니까 그 힘으로 대속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행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에서 나오는 행함입니다. 믿는 것은 주님의 두 가지 이 속죄함을 믿는 겁니다. 아는 것은 주님의 이 두 가지 속죄를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죄에서 실제로 나오는 일이 되어야만 그 속죄의 은혜가 내게 실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고기를 먹어라. 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은 너희들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필요성, 말씀의 중요성,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밤낮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고, 들은 말씀을 새기지 않을 수가 없고, 새긴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는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은 첫째, 귀로 받습니다. 말씀은 들음으로써 말씀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들음으로써.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먹는 것이 첫 번째 먹는 것이요. 말씀을 들음으로. 자,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면 다 그 사람이 알고 믿고 행할 수 있습니까? 들었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1차 순서일 뿐입니다.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난 뒤에 반드시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을 해야 되는 이것이 있어야 되지. 묵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곰곰이 자기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새기고 새기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먹는 짐승은 중에서도 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이 말은 이 구약 백성에게 눈으로 보이는 짐승을 통해서 이거는 더럽게 되는 짐승이니까 먹지 말아라. 이 말은 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 말씀을 받아서 새김질 하지 않는, 묵상하지 않는 그런 일은 나중에 다 죄로 나아가지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짐승은 새김질 안 했기 때문에 더럽다는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이것이 맞기 때문에 책임질 안 하는 그 짐승은 더럽고 책임질 하는 짐승은 깨끗하다. 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질 하는 짐승을 먹지 말아라. 그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는 다 먹어라. 그 자체가 문제였다면 다 먹으라 할 수 없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 책임지라는 그 행위, 영적인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더러워진다. 책임질 해라는 뜻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이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느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양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자, 본문에 한번 봅시다.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지 조리 방식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랬습니다. 삶아 먹는다. 삶아 먹으라 했습니다. 삶아 먹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삶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삶는단 말은 물에 넣어서 푹 고우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푹 고아서 익히는 것이, 그것이 삶는 것이요. 그 반대는 굽는 거요. 불에 구워 먹는 것이,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둘 다 열을 가해서 삶아 먹는다거나 푹 고운단 말은 깊이 생각해야 된다. 말씀은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고 또다시 새겨보고 또다시 개원해서 또다시 씹고 개원해서 또다시 씹고 한 번 들은 말씀은 딱 접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내 생각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끄집어내서 또 머물게 하고 끄집어내서 또 머물게 하고 이것이 삶아 먹는 것이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삶아 먹는 것. 푹 고아서 속에까지 다 열이 배어들어서 속까지 다 익히는 그런 것이 삶아 먹는 것이라 수육이라 그 말이에요. 그 보통 고기를 수육을 해 먹든지 불에 구워 먹든지 다 나름대로 맛도 있고 또 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삶아 먹는 이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이거는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여 말씀을 상대히 들은 말씀을 묵상해라. 그런 뜻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삶아 먹는 거 있는데 6월절 제사에는 어떻게 됩니까? 6월절 제사에서는 6월절 즉 밤에 양고기를 먼저 피를 바르고 난 뒤에 양고기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양고기를 밤새 먹어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 먹는 그 조리법과 이게 또 삶아 먹어라. 삶아 먹는 조리법 둘을 따르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속죄 받는 겁니다. 6월절도 속죄를 위한 것이요. 또 속죄 제사를 지금 말하는데 이거는 속죄 제사도 이 속죄를 위한 것이라 똑같이 속죄를 위한 것인데 하나는 6월절에서는 불에 구워 먹고 이게 속죄 제사에서는 이런 물에 삶아 먹어라.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또 6월절에는 물에 삶아 먹지 말아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물에 삶으면 안 되는 단점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물에 삶아 먹는 장점 뭔가니 깊이 생각해서 그냥 겉은 넘어가서 껍데기만 헐떡 보고 넘어가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받은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해라. 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6월절에서는 삶아 먹지 말고 하시니까 거기는 또 단점도 있다. 무슨 단점이냐?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잘못하면 자기 주관을 자꾸 깊이 생각합니다. 주관을 갖다가 앞세우는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주관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버리고 깊이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씀이 아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깨달음이라 하고 그걸 갖다가 하는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라 이렇게 하기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삶지 말아라. 물에 삶아 먹지 말아라. 내 주관을 가지고 너는 성경의 깨달음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장점은 어땠습니까?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 껍데기만 헛헛 보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삶아 먹으라 그랬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인 속죄제요. 전체가 다 속죄는 아닙니까? 온 백성이 다 유월절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죄 제사는 개별적인 이런 속죄하는 겁니다. 이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내 개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속죄받는. 그러니까 이 속죄제사는 개인적이요. 유월절은 단체적이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나 둘 다 속죄를, 죄를 사하는 범위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양고기를 먹는 방법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하나는 첫째 삶아 먹지 말아라 한 것이 유월절 제사요. 또 속죄 제사는 삶아 먹어라 하는, 이 다른데 왜 다르게 했느냐? 이 둘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 되는 삶아 먹는 것은 하지 말아라.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되는 삶아 먹는 것은 해라. 그 말입니다. 자, 장점이 뭐랬습니까? 속죄 제사에서는 삶아 먹으라 할 때 그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깊이 푹 익혀서 말씀을 한번 들어서 넘어가지 말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비교하고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가면서 봐야 됩니다. 한번 보고 이리 복잡하니까 이건 다 간단하게 보고 말자. 그러면 속은 편하겠죠. 육신은 편하겠죠. 근데 그거는 삶아 먹는 것이 아니라 깊이 또다시 이렇게 보도 이렇게도 연구하고 저렇게도 연구하고, 혹시나 내가 주관에 이 깨달음이 아닌가 수없이 연구하며 이렇게 하는 그 노력의 그것을 가르쳐서 삶아 먹는 것이라, 묵상하는 것이라. 그래서 삶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속죄제사에서는. 그러나 그것의 단점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상에서의 개인적인 세상 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줄 자기가 착각을 할 수 있는 주관의 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주관이 깊으면 그것이 길가밭이와 같은데, 길가밭인데 세상에 있는 지식이 자기 속에 그것을 점령해서 그 세상 지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삶아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아 먹는 것과 또 장단점, 유월절에는 단점을 말했고 속죄제사존 여기에서는 장점을 말해서 알았고, 이제 불에 구워 먹는 것은 뭡니까?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이 유월절 제사에서는 양고기를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구워 먹는 것은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말씀을 받으라. 영감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런 뜻인데, 실제로 영감은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영감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영감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말씀으로만 받는 이 범위 내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받을 때는 반드시 영감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영감이 아직 오지는 않았고 영감이 올 수 있도록 말씀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영감이 올 수 있도록. 자, 영감은 어떻게 옵니까? 영감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온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을
하나님의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사이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비로소 말씀의 은혜에서 부족했던 그것을 다 성령의 은혜가 다 채워줬습니다. 즉 환난 때 이기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양고기를 먹고 기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는데 기름은 번제단에 태워라. 완전히 없어질 동안 다 태워라. 태울 때 나오는 그 향기가 나옵니다. 이때 향기란 말은 아주 고소한 냄새, 좋은 냄새. 자, 불고기를 구우면, 스테이크 하면 그 향이 굉장합니다.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이 향이 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이 향을 맡으니까 사람이 기뻐하듯 하나님은 기름을 이렇게 사를 때 그때 연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흠량을 하시며 기뻐서 어떻게 됩니까? 불에 구워서 나는 그 연기처럼 성령을 부어줍니다. 성령을 대신 부어줍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고 불 붓듯이 불로 흩트리듯이 이렇게 다 부어줍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그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영감으로 받아라 그 말인데 영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초 단계로 너는 영감을 소망하여 너는 말씀을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영감을 소망하여. 자, 영감을 소망한다면은 아직 영감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또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도 영감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말씀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자, 영감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영감을 받는 것은 기도요. 영감으로 나아간단 말은 영감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도 영감을 받기 위해서 첫 단계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최종은 기도지만은 그러나 최종 기도하기 전에 어떤 자가 영감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 양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만 영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 양심을 써야만. 이것이 말씀을 받을 때 힘써야 될 덕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했습니다.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찾아가는 길은 선한 양심은 인적 요소입니다. 인적 요소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적 요소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보냄을 받는 것은 객관의 역사요. 그거는 신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인적 요소는 내가 힘쓰는 수 있는 것이 인적 요소요. 신앙 양심은 내가 힘쓸 수 있는 겁니다. 마음 중에 가장 최상급이 양심입니다. 양심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양심이 있고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지식에 근거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걸 세상 양심이라 그러고 말씀에 근거한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이라 신앙 양심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은 신앙 양심을 앞장 세워야 그것이 영감으로 듣는 설교요. 영감으로 듣는 말씀이요. 영감으로 들어야 됩니다. 즉 신앙 양심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을 때 신앙 양심이 이렇게 다 없고 그냥
자기 주관, 그것만 가지고 들으면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 양심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서 너는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영원한 형벌 받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나오는 양심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 양심이요. 이게 선한 양심이요. 그런데 한 번도 주님 날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 죽으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말씀을 들으면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말씀대로 살다면 이런 고난을 왜 내가 받아야 되느냐. 근데 그것은 신앙 양심이 없으니까 이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가지면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았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게 신앙 양심이요. 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와 이 신앙 양심을 가지지 않고 말씀 들을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전혀 찾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 지어야 되느냐? 신앙 양심을 가진 자는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만분의 1이라도 뽀스리기 십자라도 내가 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신앙 양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는다는 말은 영감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요. 영감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신앙 양심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요. 이 신앙 양심은 주님이 이렇게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마음이 신앙 양심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신앙 양심을 앞세우는 일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주님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대조하셨으니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신앙 양심을 앞세우는 것이 영감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요 불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속죄 제사에서 드리는 그 양고기 먹는 방법, 6월절 이 제사에서 양고기 먹는 방법, 둘 다 속죄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는 단체적인 속죄요, 하나는 개별적인 속죄라. 속죄 제사는 개별적이요, 6월절 제사는 단체적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먹는 방식의 차이는 둘 다 필요하고 또 단점도 있으니까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가지고 먹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